아모스서 들어갈 건데요. 이 아모스서는 일단은 내용은 요엘서랑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여기 3절에서 다음의 세계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든지 아니면 6절에 가사의 죄, 가사면은 블레셋이 되겠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두로의 죄, 그리고 11절에 에돔의 죄, 그리고 13절에 암몬의 죄, 다음 장에서도 모압의 죄,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 요엘서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나의 백성들을 흩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판결하겠다, 만국을 판결하겠다 그 내용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모스서에서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듯한 내용은 좀 요엘서와 연관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모스는 그 이름 자체가 짐을 짊어진 자예요. 혹은 뭐 짐 그 자체로의 뜻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면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이 지진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 14장 뭐 4절 5절을 보면은 다시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내용이 언급되는 걸 볼 때 꽤나 큰 지진이었던 것 같고 그 지진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에서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에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를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목자 출신이에요. 7장을 보면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원래 선지자 역할을 할 생각이 없었던 자기는 해요. 그렇다고 못 배웠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나 그 아모스서가 문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다듬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배웠지만 하지만 목자였고 선지자가 자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에 있는 드고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남유다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동시대 사람으로는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이때쯤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근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은 갈멜산 전투 있었던 거 엘리야가 그 불 떨어지게 하는 거 했던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바알 신이 하나님이냐 여호가 하나님이냐 그거를 하고 불 떨어지게 하는 신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맞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던 곳이 갈멜산이거든요. 그곳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또 해변 쪽이고요. 그 갈멜산의 산꼭대기가 마르도다라는 것은 시온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예루살렘 완전히 남쪽인데 남쪽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이제 완전히 북쪽에 있는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그 아람 나라의 수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 동편의 땅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거했던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루벤이라든지 가짓바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편에서도 약간 위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곳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맞는데,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길앗 사람들을 압박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요엘서랑 아까 다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됐던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판결하리라 그랬었는데 이런 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하사엘이 누구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나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네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할 짓이 눈에 보인다. 참 많은 사람 죽이겠구나. 그러면서 울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하사엘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나라의 왕이 됐던, 물론 암살의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만, 근데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거는 엘리야 때부터 예언이 됐던 거예요. 네, 엘리야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세 명에게 그럼 기름을 부어라.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메섹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래서 하사엘에게 왕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예후를 만나는 거는 엘리사가 합니다. 그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 막대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게, 왜냐하면 앞에 나온 대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람 나라의 왕들을 베나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왕들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다메섹에서는 그 왕들을 베나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왕궁을 불사를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붙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꽤나 있었어요. 여호람 왕 때도 예루살렘을 한번 훑고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로잡아 간 다음에 에돔 나라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사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내가 또 아나돗에서, 아나돗도 당연히 블레셋의 도시고요. 그 거민들과 아스글론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다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두로의 죄인데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형제의 계약,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이거는 다윗 때도 그랬는데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을 사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이제 그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제의 계약,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의 왕이 기술자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백향목 보내주고 여러 가지의 물건을 보내주고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의 성을 백향목으로 지어준 게 두로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서로 굉장히 좀 사이가 원래 좋았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붙여지는 게 위에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도 있었는데 여기 두로의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포로를 잡아간 다음에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에돔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를 것이다. 11절에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대부분 죄가 한 개죠. 그냥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뭐 많이 쳐줘봤자 두 개인데 왜 서너 가지 죄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서너 가지가 그냥 진짜 딱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죄라고도 표현이 돼요. 또 서너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3 더하기 4 하면은 7이죠. 그래서 완전수가 되면서 너희가 완전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충분한 분량의 죄를 지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진짜로 서너 가지 죄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고 이게 형제예요. 진짜로 에돔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야곱과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원래 쌍둥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발목을 잡고 나올 만큼 그래서 진짜 태어날 때 1초 차이도 안 나고 이렇게 바로 연속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형제인데 근데 그 형제를 칼 들고 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여서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대만은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지도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원래. 그리고 또 멀지 않고 이스라엘과는 아예 필줄로도 형제지간인데 근데 가장 이스라엘 유다를 대적했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사의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도 이 에돔 사람들한테 포로를 그냥 넘겨줬던 거고 그리고 여기 두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은 모압과 암몬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가 자기의 딸들과 이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물론 롯은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었죠.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당한 다음에 일단은 숨어 지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 누구 만나냐 아무도 못 만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 이게 이름 자체가 뭐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뭐 근친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핏줄 자체가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한 족속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 잔혹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건데 이는 저희가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암몬 족속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좀 남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북쪽으로 그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길르앗 땅에까지 쳐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거는 잔혹한 거의 행동의 한 상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고 그래서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 라빠 성은 암몬 자손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1장에서는 암몬의 죄가 나왔는데 그렇게 끝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 모압이 되면서 모압과 암몬은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한 자식들이니까 1장과 2장이 그렇게 또 떨어지지도 않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건데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를 만든다라는 게 성경에서 뭐 회칠하다, 뭐 회칠한 무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벽에 바르는 재료예요.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지고 벽에 바르는 재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벽에 발랐겠죠. 그래서 그래도 약간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에도망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용서 안 하겠다라고 벌을 돌이키지 않고 너네에게 내리겠다라는 게 대부분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 말했었거든요. 다메섹도 마찬가지로 이 길르앗 사람들 압박한 거 북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동편 사람들입니다. 이 사로잡은 자들, 그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이 에돔에 다시 팔려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다 이스라엘 유다와 관련된 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너네가 괴롭혔으니까 내가 너희를 갖다가 벌을 내리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모압에 대해서는 그냥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거.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형제가 에돔 족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에돔 땅에 이렇게 모압 자손들이 함부로 대한 것을 사실 에돔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에돔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에돔도 하나님의 뜻 아래 계획 아래 만들어진 나라고 또 하나님이 다 낳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나라한테 함부로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대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 아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모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유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을 살 것이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4절에는 유다 그리고 6절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 유다의 죄가 굉장히 좀 짧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그리고 거짓을 쫓아갔던 걸로 갖다가 죄를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은 굉장히 잔혹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그냥 돌이키지 않고 내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그 길앗 사람들을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너네가 길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면서 뭔가 그 잔혹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너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열조에 따라가던 그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떠나는 것을 어느 수준의 죄까지도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사람들을 막 학살하는 잔혹함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가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보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가장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하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재산 가산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서기관들에 대한 죄를 얘기할 때 그들이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하며 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전당 잡은 옷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시 돌려주라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옷이 옛날에는 그냥 한 벌이었고 그거 저녁에 입고 자야 되는데 그 옷이 그에게는 살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냥 돌려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도 있죠. 근데 전당 잡은 옷 위에 그냥 눕는다라는 게 자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저희의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하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크게 번성을 했던 좀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희의 아들 중에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다. 이 나시르 사람은 나시린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 바쳐진 자들. 일정 기간 동안에 정해놓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든지 아니면 수염을 깎지 않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들을 내가 너네한테 일으켜 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었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돼 있는 자들이 이제 나시르 사람이었는데 나시린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한테 명해서 너네 예언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말리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3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3장 8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선지자들이 당연히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강하게 3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수레가 이 흙을 누르면 완전히 이제 밟혀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흙이 삐져나오겠죠. 그것처럼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를 것이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너희가 거기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자,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그래서 너네가 사실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쳐서 얘기를 할 건데 너네가 사실은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더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그들만 한 건 아니죠. 약간 더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알고 있지만, 모든 족속을 알지만, 특히나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이게 창해라는 게 덫입니다. 그래서 덫을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새가 잡혀야 이제 덫이 땅에서 이렇게 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게 있어야 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오고 있다. 그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고 여호와가 시키지 않고서야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재앙들 하나님이 이 장에서 말했던 재앙들 마치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리에 너희를 누르겠다. 그래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가는 그 날이 그 재앙의 날, 그 재앙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내가 시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나에게 와서 다시 나의 뜻을 따르고 회개를 하면은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2장 후반에 어땠었냐면은 선지자들에게 명해서 너네는 예언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졌던 거죠. 아스돗의 궁궐과 이 아스돗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랑 연관이 됐었잖아요. 가사가 1장에 나왔죠. 예, 여기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검인과 아스글론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겠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이 3장에서 나오는 아스돗의 궁궐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의 궁궐이 되겠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뭐 선포한다, 광포한다라는 게 큰 소리를 말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애굽의 그 궁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 산지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애굽에게 말하는 게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가지고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좀 봐라.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주 조금만 거의 뭐 뜯기듯이 조금만 구원함을 얻고 사자가 다 그냥 물어가는 것처럼 대적들이 이 궁궐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렇게 그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찌 그 성읍에게 그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들인데 그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겠다. 베델의 단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던 곳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때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너네가 자꾸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잘못 믿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단지파 땅 완전히 북쪽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금송아지 하나 또 둬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단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왕들이 추울 때는 겨울 궁에서 지내고 더울 때는 여름 궁에서 지내고 궁이 이제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다 치겠다. 상하 궁들을 파멸하고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는 또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우시아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나왔었으니까 여기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 왕의 이름 자체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기 베델의 단들이 만들어진 게 여로보암 1세였거든요. 이름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가 이름이 똑같아요. 물론 시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근데 하나님께 죄 짓는 내용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못 알아듣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했고 물질이 풍부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하궁들이 있었고 뭐 겨울궁, 여름궁이 따로 있었을 만큼 군대적으로도 강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 물질이 많고 너네가 군대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다. 너네가 어, 아무리 강해봤자 내가 여러 나라들 지금 한 번에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 니네에게 못 내리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모세가 죽이는데 그곳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땅 쪽에 있는 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그
산 봉우리 쪽은 그냥 눈이 계속 쌓여 있는, 좀 백두산처럼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산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이 여러 개가 한 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큰 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 산 밑으로 오면은 그곳은 또 굉장히 좀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루벤이라든지 갓 자손이 모세에게 말한 게, 여기가 목축을 치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할 만큼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면은 목축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근데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자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바산의 암소들과 연관이 있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풍족해졌는데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진짜 암소들처럼 돼 있는데, 근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요. 그리고 또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도 마치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의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그 대적들이 그들을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원래는 되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고, 베델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또 길갈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왔을 때,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을 때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곳에서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거든요. 길갈이라는 게 굴러가다라는 뜻이고, 너희가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하면서 길갈이 되고요. 또 이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에 거했던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왔고, 아이성 무너뜨린 다음에 길갈로 오고, 계속해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그 중심점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든지 길갈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고,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 수은제라든지 낙헌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다 예배드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네가 이렇게 죄를 더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받겠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죄하고 또 죄를 더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에 대해서, 근데 너네는 이거를 기뻐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이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서 말랐으며. 마치 이거는 기드온 사사 때도 비슷했는데, 양털을 갖다 놓고 거기에 양털만 적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고,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고,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인데, 거기는 안개가 계속해서 있는 지역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굉장히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비를 내리게 하고 어디에는 못 내리게 하고, 이게 되게 특이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안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부유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근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였는데,
안 돌아왔던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뭐 재앙들도 내리고 뭐 메뚜기 재앙 일단은 팥종이 재앙 같은 것이 내려지면은 아 뭔가 뭐 애굽에서의 재앙도 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만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한 거예요.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들을까 저렇게 하면 들을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안 듣고 있었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전염병을 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을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때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라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모르니까 아예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을 애굽에서 임하게 한 것처럼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구나.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애굽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는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벌하고 애굽의 신들을 내가 또 벌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가 믿는 그 메뚜기가 신이냐?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너희가 믿는 그 나일강이 너희가 믿는 신이냐? 아니다. 이 나일강도 너희를 괴롭게 할 수 있다. 너네가 먹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래서 피로 변하게 하고 메뚜기 재앙을 일어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는데 지금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이 베델과 길갈에서 믿는 신이 우상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건데 어, 못 알아먹고 있는 겁니다.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였으며 너희의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어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짓밟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니까 다음 장 5장에서 슬픈 노래의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애가를 지어서 말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짓밟는 자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씀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처녀라고 많이 표현이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존재로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아모스랑 호세아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호세아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참으로 너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오직 그 처녀 이스라엘은 남편 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처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더하셨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이제는 엎드려집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음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지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지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 조금 건져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몇 명만 건져내면 있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되는 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진멸시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이미 많이 괴로움을 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지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지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끝내겠다. 너희는 완전히 그냥 아웃이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가 아니라 나를 좀 찾아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 가며 길갈에 가며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오히려 범죄하는 거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또 아침에 희생 드리는 거, 또 11조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상한테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좀 말아라. 거기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 지역이긴 한데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제일 밑에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곳이기도 하고 이삭이 우물 팠던 곳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왕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개 우물이라고도 뜻할 수 있고 부엘세바가 그 다음에 언약의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말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일곱 개의 우물도 있고 그다음에 언약의 우물이기도 하고 그곳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땅의 남단 최남단인데 거기도 굉장히 좀 명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애굽으로 갈 때 마지막으로 멈췄던 곳이 브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가주겠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만나주셨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자꾸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지도 말아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어디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어디나 하나님은 거하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라. 그곳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신다라는 게 요셉의 집이 아들이 두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야곱이 손을 교체해가지고 복을 내리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로서의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의 장자 에브라임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을 하시니까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겠다라는 거는 음, 당연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 삼성 뭐 이거 별자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긴 겁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들을 섬긴 거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거는 위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죠. 그 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6절이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하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또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든지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죄로 요약이 돼서 표현이 됐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을 학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고 그러는 것들 또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전당물로 잡은 옷에 거기에 눕는 거 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었냐면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들을 줄 알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겠냐. 캄캄하며 빛이 없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인데 너희가 왜 그걸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지금 관계도 없이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은 길갈이에 오고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 제사는 너희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래서 좀 어,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좀 공의로워라. 그것이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거 받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 어찌 받으시겠어요.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근데 그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냐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그래서 죄가 너를 지금 가까이 있지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그냥 눌려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라고도 잠언에 나오고 하나님이 악한 자, 죄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칫국과 너희의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으로 삼은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묘성이라든지 삼성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그러니까 별자리들을 오히려 믿고 있는데 그게 너희가 신으로 삼고 있는데 그 별 형상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6장에서 화가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그러니까 열국 중에 높이 있어서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좀 지도자급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사실은 곧 열국 중에 의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를 히브리어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곳들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라 불리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로 왔도다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이렇든 저렇든 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이 그렇게 아니라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 모든 그냥 백성들도 다 그런 식으로 따르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 지도자급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도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뭐 그럴 겁니다. 너희는 갈레를 건너가고 갈레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굉장히 좀 큰 도시였다가 이제는 쇠락을 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만약에 쇠락을 안 한 상태라고 해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라. 이 하맛이라고 하면은 그 수리아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커졌다가 작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패망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도 마찬가지죠. 그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강했던 도시라고 좀 예상이 됐던 곳인데, 근데 그곳도 이제 한번 니네가 그곳을 가서 봐라. 그곳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이미 멸망했지 않느냐. 옛날에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패망했지 않느냐. 너희도 잘못하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 패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 그들이 쇠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너희가 이곳이 그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보의 토지보다 넓으냐, 이 말 자체가 니네가 그들보다 낫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그래서 이 상아로 만든 그런 테이블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를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그래서 술 먹고 뭐 대자로 뻗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기지개를 켠다라는 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라든지 7절에서 나오는 기지개를 켜는 자의 소리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자로 누워서 술잔치로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술 먹고 누워 있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너네는 그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는도다. 6절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이게 환난이라는 것은 뭐 부스러지다, 부러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웃 사랑은 안 하면서 이웃들이 다 무너지는 건 보면서, 하지만 너희는 상아로 만든 테이블에 누워서 대자로 뻗어서 그 술 먹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렇게 너네만 좋아하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근골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도자들 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백성들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환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부서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에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해서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은 저가 또 말하기를 조용해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하리라 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입에 나오는 것도 무서워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집을 치고 또 갈라지며 또 작은 집이 침을 받아서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하며, 공법이라는 것은 공의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인데. 또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인진이라는 것은 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 뭔가 어, 먹고 기운을 차리고 힘이 나게 할 만한 열매를 얘기할 텐데,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나라를 도와야 되는 건데 쑥이 되어서 이제 써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쑥도 잘 먹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또 이 인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딱 그 쑥과도 그 똑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먹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변하였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 뿔이라는 게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뿔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왕들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든지 권력,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왕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얻은 거 아니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 선지자거든요. 요나가 그래서 아수르 제국 니느웨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회개시키고 그들이 멸망 안 당하게 하고 오히려 힘을 강하게 해서 크게 만든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제국인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과 원수 상황이어서 안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쟁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또 안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용서하실 걸 알았거든요. 4장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서 4장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어서 이 땅을 고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 봐 안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든 저렇든 이 니느웨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땅을 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요. 저희가 하마 더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메뚜기가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풀을 베고 다시 움이 돋아야 되는데 다시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런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모스는 이 야곱이 너무 약합니다. 북이스라엘 너무 약하니까 어, 지금 겨우 이거 믿고 있는 거 이거까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면은 무너집니다. 사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 내가 그렇게 이루지는 않겠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이 다림줄이 띄워지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림줄로 재보는 것들, 그거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진멸되는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것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또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그 이삭이라고 하면은 이삭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에서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럼 에서는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반으로 가면은 에돔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함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제사장 괜찮은 제사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델의 제사장이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있어야지 어떻게 베델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예배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로보암 1세 때 만들어진 예배 장소죠.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너네가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았고요. 또 제사장들도 레위 제사장들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할 때 다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너네가 제사장 되고 싶어? 그러면 아무 족속에서든지 제사장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 제사장을 만들었었어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할 가로되, 여로보암 2세인데 이에게 기별할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는다. 또 이스라엘을 정령이 사로잡히고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네가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왜냐하면은 유다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요나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론 왕한테 잠깐 섰다가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만 어쨌든 유다에서 있는 사람도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고 있는 거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줄 띄워서 나누일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령이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조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조리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6장과 7장을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화가 있을지니 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서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지도자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술 먹고 기지개 켜고 있고 근데 요셉의 환란, 요셉이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안 하고 다윗처럼 악기 제조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유다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네를 죽여서 오히려 너의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되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네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또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로잡혀 간다.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라는 말씀이 전해졌었는데 그래서 이 궁전에서 노래소리가 애곡 소리로 변한다.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악기 만들고 막 그랬던 거 그게 애곡 소리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처처해서 내어버리리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궁핍한 자를 삼킨다는 거 요셉의 환란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서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라는 것이 그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에바 하면 한 바구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으로 그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를 크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금속을 재는 그런 무게의 단위였는데 은 한 세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짓말로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적으로 하고 남들을 속여서 뜯어먹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나니 이로 인해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국강이라는 거는 나일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애국강이 따로 있어요. 나일강 따로 있고 애국강 따로 있는데 이 애국강이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수는 그 나일강의 삼각지 부분 거기를 얘기하거든요. 삼각주 부분. 그래서 삼각주에 그 나일강이 차오르고 그리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매년마다 그 물이 올랐다 내려왔다 그것을 경험했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이 그 흉용하듯이 뭐 내가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라고 파라오의 군대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을 덮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높아져도 결국에는 다시 물이 빠지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래서 이 해가 없어진다든지 해가 대낮에 없어진다든지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해가지고 막 더듬고 다니게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낮 때 그 12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6시라고 나오는데 그 정오 그 12시 시간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을 외치시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게 섭섭해서 한 말은 아니죠. 예. 외쳤다라는 게 그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던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려졌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버려지지 않고 너희는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주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거는 또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 그 흑암 재앙도 연상을 시키고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대머리 되는 것은 이게 우상숭배의 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너희는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게 머리털을 그 베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독자의 죽음을 인해서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 독자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해가 어두워진다라든지 그런 애굽에서의 재앙들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독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듯 하게 하리라라는 것은 스가랴서를 보면은 사실은 이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독자의 죽음을 위해서 애통하듯 하리라. 이것은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때도 그게 인용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연상을 지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를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이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임하고 있어요. 아모스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고 요나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기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 9장에서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의 단은 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이 기둥을 제단의 기둥이라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지방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지어진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둥머리가 어떤 시기였을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졌을지 아닐지는 좀 확신할 수 없겠죠. 이것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다. 마치 시편에서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멀리 도망가도 내가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게 시편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내가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내릴 것이고 네가 음부로 들어가도 내가 거기서 너를 취하여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갈멜산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했던 산입니다. 해변 가까이 있는 산이고 또 엘리야가 활동했던 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게 하죠. 아왕 때. 그 산입니다. 내 눈을 피하여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해서 살육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서 높게 하사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애국강 같이 낮아지게 한다라는 거 위에서도 한번 표현이 됐었죠. 그 애국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게 하리라라는 거.
8장 8절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고 사람의 높아져도 그걸 낮추시게 할 수 있고 아무리 낮은 자라도 높아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낮은 자를 높게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 왕궁을 거닐다가 이 모든 나라를 봐라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을 이제 쫓아내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 짐승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아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쫓겨난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7년째가 찼을 때 하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낮은 자를 높게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자 하면 영광을 주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바로 그걸 깨닫자마자 다시 왕위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자고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를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게 주목하여서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채를 치는 거 그런 거 있죠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알갱이를 실수로 잃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을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놓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내 백성 중에 말하시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니까 에돔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삭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삭이라고 왜 얘기를 하실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왜 이삭까지도 포함할까 싶은데 에돔 족속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치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 같은 포로 귀환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멸망까지도 미리 본 듯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들이 이제 또 포로 귀환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그들이 거기에 심겨지기는 하는데 그 땅에 있기 몇 명이 남기는 해요. 다 끌려갈 때. 근데 이거는 좀 더 바벨론에서 포로기한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